아라이스물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곳은 신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왜냐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이제 한 달이 지날 즈음에 다 떨어져 간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때는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는요, 그들 모두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다고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망하는 말, 즉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원망하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처음 출발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삽시간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게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무리가 모두 부정적인 생각,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어떤 굶주리는 식량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 어느 일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말이 온 공동체를 휘감아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함께 그 광야에서 즉 식량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즉 문제의 그의 지점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워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지, 내가 왕년엔 저랬었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왕년 지나간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의 생활을 마치 그들이 환상의 섬 낙원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은요, 그들이 자신의 그 피와 뼈를 가져다가 바치며 대대로 강제 노역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게 살만했던 게 아니라 너무 그 고통이 극심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애원하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을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마치 하나님이 애초에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로 부정적인 그런 말로써 온 공동체가 지금 원망하는 말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향하여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곳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겸손히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할 망정,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을, 그 삶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납치를 당한 사람이 자기를 납치한 납치범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납치 상황인데 사태가 돌아가는 게 보니까 이 수사하는 수사 당국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납치당한 사람이
자기를 납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를 납치한 사람을 아니 이렇게 거꾸로 돕는 상황이라니?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 자기를 납치한 사람, 납치를 당한 사람이 자기를 납치한 사람에게 연민을 혹은 어떤 사랑의 마음을 느껴서 거꾸로 이렇게 돕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모독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목격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격적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불을 붙이려 할 때에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붙일 때 우리는 보통 그 장작을 마른 장작을 구해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할 때 나뭇가지를 잘 버려놓고 쌓아서 거기다가 보통 이제 기름을 껴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껴진 그 위에 불을 당기면 처음에 그 불이 그 휘발성을 가진 기름으로 인해서 불길이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크게 일어났을 때 큰 불에 의해서 그 마른 가지에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그 장작이 타오르면서 정말 큰 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비에 완전히 젖어버린 장작은 아무리 그 장작을 잘 버려놓고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아무리 기름을 꼈는다 하더라도요. 처음에 불을 당기면 그 기름 때문에 불이 붙어요. 하지만 그 기름을 타는 것은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름이 타는 동안에 그 젖은 장작이 불에 옮겨 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이 홀랑 타고 나면 장작이 타오르지를 않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차 온전히 순종의 삶을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격적인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마치 그 휘발성이 강한 불에 붙은 그 불길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거기에서 마치 그것이 내 믿음이냐, 그것이 내 인격적인 믿음이냐, 우리가 참으로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지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인격적인 믿음이 그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믿음 생활이요. 또 이것을 위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과거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왕년에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의 결론이 뭐예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되 그 미래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현재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이 그 삶의 모든 관점과 태도가 지나간 과거만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장애물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과거에만 매여서 살아갑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은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쏟아내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는 있어도 좌절이나 낭망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문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건가를 그 기대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려야 해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요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서서 야, 이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큰일 났네. 도대체 뭐 먹고 사나? 야,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대책이 없네. 그렇다고 뭔가를 대책을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떡하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예요. 그것이 먹는 문제이든 혹은 어떻게 내 삶의 어떠한 문제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요, 매 한 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를 향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지금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근심보다 훨씬 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고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정신이 올바르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돌덩이 하나를 주고 그 돌덩이와 똑같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더라도 황금 덩어리를 준다면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누구나 다 황금 덩어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엇이 귀중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대체 왜 영적인 가치는 판단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마치 쓰레기 내버리듯 내팽개치는 것일까요? 왜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태도로, 거짓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보물을 내팽개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시적인 만족, 또 이 세상의 쾌락과 또 만족, 성공, 혹은 이 방법을 통해서 내 미래가 안전해지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는
어리석은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호칭만 목사라고 불리고 그 목사의 삶이 성도답지 못하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디 비단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성도라고 불리며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천국에까지 그 약속을 확증받고 천국을 누리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으로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가치관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세는 8절에 보시면 자신과 아론을 향한 원망은 참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기에 그 누구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나 그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딜 감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지금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 이 말에 지금 깊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보십시오. 그 미리암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자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셨고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정말 하나님 교회에 갖다 바치고 유무상통하는 서로의 자신의 것을 다른 없는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 일들을 실천했을 때에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시작했지만 자신의 그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자체가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거나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렇게 대하지 않거나 그것을 망각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행하고 말하는 것을 왕왕 봐요. 그래서 사역자가 제시하는 목회 방침을 단지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거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사자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 판단과 처우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준비한 양식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양식을 준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